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4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그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이 감람산은 이제 그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우리 벤추라 옥살에서 바닷가가 보이는 것처럼 감람산에 있으면 그 앞에 예루살렘, 그 밑에 기드온 골짜기가 있고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가리키실 때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또 주님이 세상 끝에는 어느 징조가 있겠냐, 뭐 이제 이런 물음을 하죠. 그때 이제 마지막 때 어떤 뭐 거짓 선지자들, 어떤 그런 재림의 증거들, 그러면서 24장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제 어떤 면에서 일부러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때를 정하면 그 때 때문에 사람들이 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정확한 때는 말씀하지 않지만 어떤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때를 말하고, 또 좀 더 심각하게 두 사람이 밭에 있거나 혹은 두 여인이 이렇게 매를 갈고 있을 때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그 집의 하인이, 그 집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이렇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 집주인의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마태복음 25장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지혜롭고 슬기롭지 못한 뭐 이런 처녀들, 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종말에 있을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했다,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모든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전했던 모든 메시지의 어떤 그런 대부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게 초대교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사건은 또 다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오늘 많은 성도님들은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제가 지난 주말 금요일 오후에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입니다.
금요일 정오에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이제 우체국에 우편물을 보낼 것을 보내고 또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코스코에 들려서 뭐 빵과 오트밀과 뭐 사과 등등 그런 간단한 식료품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주차장에 트렁크에 물건을 다 실었는데 옆에 그 차에 문이 열려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한참 기다려 보니까 백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시더니 이제 나오시는구나. 저 할아버지가 나오면 이제 차를 빼서 가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그 쓰러지시는 그 노인을 부축을 했는데 저는 작고 그 백인 노인은 체격이 크니까 이미 정신을 잃기 직전이라서 팔다리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다리가 차 밑으로 들어가고 그냥 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부축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보다 체격이 건장한 사람이 와서 함께 부축을 하고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러는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 코스코에 가서 매니저에게 부탁을 하는데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911에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막 묻습니다. 어디냐, 뭐 어떤 일이냐, 언제 발견했냐, 그 사람은 지금 뭐 의식이 있냐 없냐, 말할 수 있냐,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통화하고 싶다고 전화기를 대주니까 뭐라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너 자동차가 어떠냐, 지금 어떠냐, 그러니까 I'm okay. 계속 I'm okay예요. 자동차가 뭐 링컨 무슨 뭐 옐로우 컬러라고 그런 것까지 다 아니까 그냥 안 오는 겁니다. 만약에 의식이 없어갖고 전혀 의식이 없으면 911이 왔을 텐데 그래도 의식이 조금 살아나가지고 I'm okay 하고 이름이 뭐냐 이름 얘기하고 나이가 몇이냐 86이라고 말하고 너 자동차가 지금 어디 있냐 그것까지 다 아니까 알겠다고 안 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코스코의 매니저와 또 매니저가 몇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코스코에 이제 전동 휠체어를 갖고 와서 거기에다가 이제 겨우겨우 한 30분, 1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아마 의식을 잃었다가 조금 찾아가지고 다리와 팔에 힘이 다 풀렸는데 여전히 다리에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부축해가지고서 이제 의자에다가 앉힌 다음에 너무 수고했다. 이제 우리는 가야지요. 나머지는 코스코 사람들이 자기네 카스터머니까 그거를 해놓은 것을 이제 보고 이제 왔는데 바로 이제 이 사건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이 아침에 함께 나누게 된 그런 동기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갑자기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을 만날 수 있다. 그 노인분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거기까지 잘 운전해서 와서 파킹랏에 차를 세우고 정신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겠지요. 그런데 또 엄밀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전조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하인리 법칙이라고 말하죠. 어떤 일이 있기 전에는 그와 유사한 여러 번의 사건이 있었다. 내가 정신을 잃기 전에 깜빡깜빡 정신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종말의 사건이 있기 전에 주님이 이미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리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비유를 말씀을 하죠. 노아의 비유, 또 그 다음에 밭과 또 집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유, 또 그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종의 비유, 혼인집에서 일어날 그런 일들,
그런데 문제는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게 오늘 문제죠. 듣지 못한 게 아니라 이미 들었는데 우리의 관심이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흘러들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저께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와? 그러면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잖아. 흘러들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노아의 때에 노아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이때 심판하시겠다, 그거를 예측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늘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런 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방탕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고도 없이, 그러나 예고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고를 무시한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그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겪는 그런 사건들, 한마디로 현세적인 것에만 마음이 뺏겨서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은 그런 삶. 그래서 일상에 파묻혀 시대의 종말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불행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밭과 또 집에서 매를 갈고 일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거기에 의미를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예고도 없이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미 주님은 여러 곳에서 종말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도둑의 비유를 듭니다. 도둑은 사실 이미지가 좋지 않지만 한마디로 도둑이 그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어느 때에 오느냐가 아니라 그 주님이 오심을 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때 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입이 돋으면 그때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를 하지요. 이스라엘이 48년도에 독립을 맞고, 그래서 한 세대가 가기 전이니까 한 세대를 50년으로 해서, 그래서 1998년이 아마 종말의 때다. 자꾸 사람들이 어떤 시기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또 그것 때문에 참 가정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삶이 망가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무화과 나무를 봐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벌써 여름이구나. 사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1월 달인데 벌써 우리 캘리포니아 날씨는 아침 저녁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더워서 반팔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보고 뭡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갔구나. 바로 그런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것이 항상 있어 왔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징조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 기억하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온종일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 아니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참 이 구한말의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나라였어요. 막 새로운 문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참 서로 그런 힘 있는 나라들이 어떤 그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그런 역사에는 정복 전쟁이 있었는데, 그런 막 힘물이 오고 가는 이런 세대에 이미 일본은
오픈을 해가지고 새로운 문물을 막 받아들이는데 한국 쇄국 정책이라고 해서 확 문을 닫아놓는 겁니다.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와서 서로 교류하자. 그런데 문을 닫아놓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망하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그때 몇몇 사람들이 한번 가본 거예요. 일본에도 가보고 영국에도 가보고 프랑스에도 가보고 미국에도 가보니까 달라요. 우리와 사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상투를 뜯는 것을 상투를 자르고 그 다음에 요런 현대식으로 헤어를 카트한 다음에 양복을 입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발전하고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다가는 우리는 도태되고 만다. 지금 그것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신문물을 얘기한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앞에 어떤 일어날 사건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지금 삶이 어떻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이 분별하는 것, 지금 그것이 깨닫는 겁니다. 노아의 때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노아의 때 홍수가 나서 자기들의 생명이 지금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삶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잠. 모두가 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시대에 노아가 깨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노아는 어떤 하나님의 감동하심, 그가 직접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또 그 감동하심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바로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을 받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과 관계가 있는 삶. 오늘 성도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죠.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화인 맞을 정도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병을 죽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상태다. 모든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은 나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이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거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징조 중에서 종말의 징조를 깨닫는 그런 지혜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척하고 복음이 아닌 것들이 막 이렇게 흥황하게 될 때 이때 바로 영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종말이 올 때가 됐구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민족과 민족과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움을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어 왔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사랑이 식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과 대립할 것이다. 그런 일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 오는 겁니다. 계속 있어 오니까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봐라,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냐. 인간 사회에서 항상 있어지는 것들이 그런 일이고, 자연재해, 크고 작은 지진이라든가 뭐 기근 이런 것들이 그게 뭐 어제 오늘 일들이 아니지 않냐. 무시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혜 있는 성도, 깨어 있는 성도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살펴볼 줄 아는 것.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멸망이 가까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종말이 가까우면 자연 재해들이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전에도 있어 왔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달리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미 다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그 사람들을 땅을 입을 열어 그들을 삼킨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도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졌다 이런 말씀을 하죠. 부활 때에도 큰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졌다. 자연재해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지만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종말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뭔가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어떤 그 종말의 때를 가르쳐 주지만은 이런 이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징조들을 통해서도 종말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특별히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먹고 마시고. 그런데 그 삶이 단지 육적인 것으로 머무르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시집가고 장가갔기 때문에 노아도 그 가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딸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직장을 다녀야 되고 우리가 사업을 경영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우리가 잠을 자고 쉬어야 되지만 그런 일상의 삶 속에 바로 어떤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 지금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삶의 목적을 모를 때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삶을 그것을 잃어버렸을 적에 바로 바울과는 뭡니까?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왜 살아가느냐, 왜 먹어야 되느냐, 왜 마셔야 되느냐. 바로 이런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삶,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는가?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아마 지금은 더 가까워졌겠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지금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런 잠을 잘 때가 아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오늘이라도 당장 재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오늘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그거를 원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 주 앞에 서게 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의 삶은 언젠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삶.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또 유혹과 그런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믿음에서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해야 될 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런 성도의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에스카톨로지컬 페이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그것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거기에 관심을 갖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너에게 한 말은 1.1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언제든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오늘을 준비하는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 오늘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는 남에게만 있었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옆에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제 앞에서 쓰러지는 사람을 보고 또 그 사람을 제가 부축하면서 911에 전화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어느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부르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아는 말씀, 그러나 참 주님이 더디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진리와 믿음과 그 은혜 안에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있지 못하고 또 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을 당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입는 귀한 성도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큰 은혜로 당신의 종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 안에서 큰 소망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